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2장 찬송가 182장. 오늘 주제가 분깃에 줄을 댈자라는 제목인데, 분깃이 결국 땅이거든요. 땅. 우리는 소작농이었거나 아니면 노예였거나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인데 땅을 받게 되었죠. 그 땅이 결국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182장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 가사 속에 1절에 보면 제일 위에 강물같이 흐른다. 그게 결국 농토를 생각하면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죠. 강물이 흐르는, 지금 요새 모내기 못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또 이명박 사대강 사업 그 물 빨리 쓰라고 왜 보를 개방해가지고 내보내냐고. 하나님이 강물을 주셔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농토를 의미하지요. 3절에도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천수답 같은 거는 진짜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논밭이잖아요. 천수답. 우리가 천수답이죠. 비 주면은 농사 되는 거고 안 주면은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4절도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하는 이미지 아닙니까? 농토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미지로 찬양을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중에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혹시 기도 아십니까? 기도 순서를 수장님이세요? 네, 제가 이제 인도자가 기도 순서가 보인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에 게으른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보다 지금의 이 땅의 생존을 더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복음이 만나가 되어 겸손해지고 믿음의 감사가 저절로 터져나오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본문은 조금 짧지요.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91페이지 있지요.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해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5절 중간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 분깃에 줄을 댈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다가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릴 때 자고 일어나면 손에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 아시죠? 자고 일어나서 뭐 물건 잡으려고 하고 문 연다고 손잡이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손에 힘이 없어서. 우리 애들도 가끔씩 자고 일어나면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뭐 늘어지게 잤으니까 안 그렇겠습니다. 근육이 막 이완되고 그래서 그게 정상이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손에 힘이 없어서 뭘 잡으려 해도 잘 안 잡히고 이래야 정상인데 오늘 말씀은 뭐 잠자려고 이제 밤에 누웠을 때 침상에서 죄를 꾀할 수 있죠. 내일 되면은 장사를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업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정당하게 안 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가지를 오래 하다 보면 무슨 노하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던데요. 한 교회에 10년 있으니까 초반에는 열정도 있고 뭔가 순수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 보고 말고 개혁주의 한다고 하면서도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남은 잘 모르는데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그게 기득권이 되더라고요. 그게 권세잖아요. 기득권이라는 말. 남은 없는데 나한테 있으면 그게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 밤에 생각할 수 있어요. 내일 되면 이런 일 이렇게 처리해야지. 딱 그렇게 꾀를 내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손에 힘이 없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손에 힘이 없으면 이제 딱 풀려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당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난밤에 이렇게 죄를 꾀하다가 아침이 되었을 때도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 오늘 힘이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실행해야지 하고 죄를 짓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짓기로 꾀했고 또 그것을 실천에까지 옮기냐면 2절 보시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 이런 짓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주로 이런 짓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부자일수록 이런 걸 하죠. 부자일수록 어떻게 하면 재산이 더 증식되는지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선한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것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노하우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주식 투자나 무슨 어떤 부당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나 봐요. 그런 사람들은 뭐 작전도 한다고 하대요. 작전주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작전을 짜면 주식이 얼마큼 오른다는 것도 다 알죠. 간밤에 그런 걸 계획했다가 다음 날에 실천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주로 권력자들이고 부자들이죠. 그런 짓들을 한답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들이 나오죠. 저는 요거 1절 2절 읽으면서 바로 떠오른 게 아합 왕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합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구약성경 555페이지입니다. 어, 553페이지 좀 보시면 이 부분 찾아보다가 그냥 뭐 우연한 건데 재미있는 부분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미가 보고 있잖아요. 미가라는 사람은 BC 700년대 사람이거든요. 800년대, 700년대, 주전 8세기 이렇게 부르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 망한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우리 남유다도 망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미가가 지금 우리 곧 망합니다. 북한도 망하는데 우리 남한도 망합니다. 맨날 북한 욕할 일 아닙니다. 그들도 죄 때문에 망하고 우리도 남쪽도 죄 때문에 망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동료 선지자들은 무슨 말 하고 있었습니까? 미가의 동료 선지자들은 다 같이 신학교 나갔고 같이 안수받았고 동료였고 서로 도시락 까먹고 친했는데 동료 선지자는 무슨 말 하고 있냐면 북한은 죄 때문에 망할지라도 남쪽은 안 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시니. 그들이 다른 우상신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우상신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호와라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여호와께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회당도 많이 지었고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 성수 잘하고 있으니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에 미가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망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가 망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십자가로 표현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저는 당연하군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셨으면 저는 거꾸로 달려도 아무 할 말이 없군요. 이게 베드로였잖아요. 십자가구나. 성경 전체가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이죠. 미가는 몰랐습니다. 그게 십자가인지 예수인지는 몰랐죠.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그러나 왜 미가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미가에게 임하여 자기는 그런 말 하기 싫어도 입에서 벌써 그 말이 나와버렸는데 나는 미가는 그런 의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과 육신을 강권하여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한 것이 됩니다. 북쪽도 망하고 우리도 망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도 망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재미있다,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때로부터 그 미가가 살던 그때로부터 또 100년 전이거든요. 여기 열왕기상 21장. 근데 이때도 또 미가라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재미있게 발견한 겁니다. 동명이인인데 그 21장에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아합 왕의 이야기가 있고 21장 바로 앞에 20장 35절 있잖아요. 20장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뭐라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합 왕 네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으므로 너 죽을 거다 요 말을 합니다. 요 말을 한 사람이 그 20장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요 사람이 미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제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요 미가와는 동명이인입니다. 또 이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밝혀지는데 미가야 또는 미가야후라고 되어 있는데 미가야후의 축약형이 미가거든요. 이름이 같다고. 재미있는 일이죠. 재미있는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조금을 사용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대다수의 군중들이 좋아하는 대다수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면면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비록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전달하시더라 그겁니다. 동명이인인 미가라는 사람이 아합 너 죽을 거다라고 말한 뒤에 21장이 있습니다. 21장 1절의 첫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장 1절의 시작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말씀이죠. 미가라는 어떤 사람이 아합 니 죽을 거다라고 요 말하고 미움받은 그 이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서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라 채소밭을 삼게 해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아합은 왕이거든요. 왕인데 조금 소심한 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무슨 뭐 리비아의 카다피나 무슨 이런 못된 독재자 같으면 자기 왕궁 곁에 무슨 밭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 갖고 싶으면 가지면 되죠. 아주 쉬운 너무나 쉬운 방법. 뭐 다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분명히. 박정희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뭐 카다피가 어떻게 다 나올 거라고요. 너무나 쉽게 뺏을 수 있는데 요 아합은 조금은 소심한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농부 나보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밭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채소밭 하고 싶어서 그래 좀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이 진짜로 그 밭에 채소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이 꼬작 채소 키우고 싶어서 그거 가지려고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속한 농지가 얼마나 많을 텐데 아합에게 채소밭 하려면 다른 데 많이 있죠.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별장을 짓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4대강 사업을 하고 싶다든지 뭐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하여튼 뭔가 토목 건설을 해야 나라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하고 토건족, 공사를 많이 일으키는 건축 이런 거와 관련된 사람들과 이 돈이 굉장히 유착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4대강 사업이 뭘까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대운하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분석해보면 결국 이명박 또는 그 사모님과 관련이 있는 친척인지 친구인지 무슨 뭐 학연 지연인지 어떤 관련이 있는 어떤 건설업체가 그 공사를 수주하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잖아요. 요거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부당한 의혹 제기입니까? 요거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조사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필 또 가뭄이 와가지고 4대강 사업 뭐 잘했지 않았느냐 그 물을 가둬놨는데 그거를 빨리 가뭄을 해결하는데 쓰자고 막 그러고 있는데 물론 농사는 되겠죠. 아무리 똥물이라도 모내기를 할 때 쓸 수 있나요? 농부들 그거 안 쓰겠다 그러던데 뉴스 보니까 그 물 안 쓰겠다 그러던데. 하여튼 나라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또 경제를 살리려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해야 되죠. 노동자에게 직장을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허울이 참 좋잖아요. 내가 노동자에게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사를 벌이는 거야. 큰 공사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잖아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자리에서 생기는 그 이익을 누가 보는데요? 결국 그 측근들이 보고 다 권력자들이 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남의 땅을 차지하려 하는 게 권력자고 요 아합이고 요 부자들이고 권력자들인데 근데 또 이 아합에게는 소심한 면도 있단 말입니다. 확 힘으로 쓸 수 있으면서 동시에 묻고 있어요. 니네한테 팔 수 없느냐. 근데 나봇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지금? 안 팔겠다고 그래요. 못 팔겠다. 그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에는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원래 너네들 게 아니니까. 땅은 인간의 것이 아니지요.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사고 팔고 하면 몰라도 피조물인 우리가 그 땅을 사고 팔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본주의가 발달해가지고요. 자본주의에서는 부동산이 어떤 개인의 소유지요. 그리고 자기가 뭐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사고 팔고 할 때 겉으로는 내가 거기 살려고 산 거예요. 거주하려고 산 거예요. 또는 내가 거기 채소밭 하려고 내가 구입한 거예요. 라고 합니다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통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할 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요 비슷한 얘기가 좀 오고 간 것 같은데 제가 그거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꼭 이런 얘기하면 미안해요. 하필 오늘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기억도 안 납니다만 무슨 얘기 아까 했죠. 뭐 집을 사고 파는 거. 예. 자, 뭐 위장 전입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 하면서 거론되던데. 근데 요새 그 청문회에 올라오신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던데 옛날에 정말 나쁜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욕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뭐 정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아무튼 지가 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땅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율법을 어기거나 또는 율법을 조작하여 구입해가지고 내가 돈 줄게 뭐 얼마면 되는데 돈 줄게 뭐 왕이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법을 어김이요 게다가 속에는 지 사적인 욕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합이라고 하는 그 권력자,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왕인 아합, 권력자는 법을 어기고자 하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이 이름 없는 한 농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합니다. 얼마나 대비가 되고 또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왕 당신이 아무리 높아도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조상의 유산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유산이 분깃입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한 땅, 유산 또는 기업, 여기도 지금 유산이라고 되어 있고 분깃, 땅 전부 같은 말입니다. 분깃이라는 말이 분할해가지고 나누어줘가지고 주는 목 이거잖아요. 케이크가 한 덩어리가 있으면 우리가 뭐 6, 7명이면은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주는데 이제 뭐 제가 주인이라고 하면요, 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잘라주시겠죠. 자르실 때 주인이 자르다 보면은 무슨 뭐 자로 재가지고 정확하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어떤 건 좀 크고 어떤 건 작을 수도 있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받은 게 더 커 보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분깃의 의미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그냥 주인이신 그분께서 알아서 잘라가지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그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없고 크기를 비교할 주제가 아닌 거죠. 나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주신 것,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이 되고 이것을 함부로 투기의 목적으로 사고 팔고가 안 되고 지금 안 팔고 나중에 팔면 더 이득이 있게 또는 계산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분깃이죠. 그러니 나봇은 그냥 감사하게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의 제비뽑기로 물려받은 요 땅 감사하게 그냥 지내고 있는데 돈 더 쳐줄 테니까 팔아라고 왕이 하고 있는데 나 못 팔겠다. 자, 지금 무슨 말 하냐고 제가 이 얘기 했으니까 미가 2장 1절에 간밤에 이런 생각 한단 말입니다. 권력자들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참 땅이 좋더라. 별장을 지을까?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손에 힘이 있으므로 실행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4절에 보면 아합이 소심해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막 끙끙 앓습니다. 저 땅을 가져야 되는데 나봇이 안 준대. 이렇게 삐졌어요. 왕이. 그러니까 조금 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이 조금 착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소심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참 여러 면에서는 겸손하잖아. 이런 말도 하십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도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못됐고 우리를 괴롭히고 뭐 그렇기도 하는데 한편 소심해가지고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이면 여러분 조금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너무 적대시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맨날 미워하려면 미운 점만 찾으면 되는데 근데 불쌍한 면이 보이더라고요. 좀 소심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괴롭히고.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자기를 과도하게 우월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면 되죠. 참 열등감이 많아서 그렇구나.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지가 지금 열등해서 그렇구나. 소심해서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이 극악한 죄인 아합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셔요. 나중에 우리 다음에 찾아볼 겁니다만은 봐라 아합이 지금 이렇게 겸비하잖아, 겸손하잖아 이런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 저 그 부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아합은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표현해야 제 속이 시원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합 편을 드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아합이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가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반대하는 건 미워서 여기 왔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요 생각을 가져야 진짜 우리가 십자가 지게 되더라고요. 요 생각을 안 가지면 십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전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뭡니까? 진흙탕 싸움입니다. 개가 개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탄이 되어가지고 사탄과 사탄이 싸우면 완전히 진흙탕 싸움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적은 그걸 노립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리더라고 하대요. 제가 인도자라고. 우두머리를 노립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노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해방신학이기를 노리는 거라고. 제가 민중신학을 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조금 신비적인 말을 하면 제가 은사주의로 몰아가고 싶은 것이고 개혁주의를 한다 싶으면 극단적 개혁주의로 몰아가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거든요. 미워 죽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쪽이 개혁주의 하고 있으면 저는 그거를 지적한 것이 되니 더 센 개혁주의가 돼버리면 저는 극단적 개혁주의자입니다. 이런 일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있었습니다. 옛날에 영지주의가 그랬습니다. 영지주의. 우리도 영지주의 비슷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특별한 어떤 지식을 바라보는 듯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특별히 실명을 말하면 김성수 목사하고 관련이 큽니다. 뭔가 초월적인 신비한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존의 교회는 너무 더럽고 야 김성수 그 외에도 이름들 많죠. 다 거론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그랬죠. 너무 좋다라고 빠졌는데 예수 없이 거기 빠지면 그건 똑같은 건데요. 그게 개와 개가 싸우는 건데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게 되는 건데 아니었어요. 그냥 그림자들이었잖아요. 이사야도 그림자고 예레미야도 그림자고 김성수도 그림자고 이장훈 목사님도 그림자고 다 그림자였고 그분들의 손가락 끝쪽으로 바라봤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근데 그쪽 안 보고 이쪽 봤더니 어떤 사람은 자살했고 어떤 사람은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지지 있고 나랑 똑같이 화장실 가고 나랑 똑같이 밥 먹고 사는 인간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다 이 말 했습니까? 근데 적은 그걸 노린다고요. 저 집단이 조금 그거 자살한 그거 추구하고 있구나. 영지주의 추구하고 있구나. 저 집단이 음사주의 추구하고 있고 저 집단이 극단적 개혁주의 추구하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바로 서서 옳은 길 선한 길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떤 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군요. 예수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복음 속에 결국 결론이 사랑이겠군요. 그러면 아홉도 소심한 면이 있군요. 하나님이 아홉 보고도 어떤 때는 겸손하다고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저는요 라고 고개 숙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1장 4절에 아합이 근심해요. 막 전두환 박정희 같으면 그냥 뺏었을 거 아니에요. 암기부터 보내가지고 아합이 근심해요. 그러면 아합보다 이제 더 악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아내 이세벨. 정말 악한 여인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 이세벨은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이면은 이스라엘 땅 바로 북서쪽, 바로 위쪽에 약간 왼쪽에 바닷가에 있는 땅이 굉장히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무역이 활성화되면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항구 옆에는 반드시 막 성적인 타락과 경제적인 부흥이 막 있어가지고 굉장히 타락한 문화에서 시집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공주죠 그 나라에. 그 타락한 문화에서 온갖 우상 숭배 다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통제할 때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아는 왕의 딸입니다. 독재자의 딸이라고. 나라를 부국강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지를 잘 아는 독재자의 딸입니다. 평생 봤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앙정보부를 통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기부법을 사용해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지, 그렇게 통제를 잘 해야 38선 이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그리고 어떤 강대국으로부터 원조를 잘 받을 수 있고 잘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아합보다 더 잘해요. 이세벨이. 남편인 왕인 아합보다 독재자의 딸 출신 이 왕비 이세벨이 정치를 더 잘한다고요. 여러분. 백성들은 이걸 싫어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촛불 집회하고 뭐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냐. 하지만 사실은 경제 부흥 원하거든요. 사실은 백성들은 먹고 사는 거 원하거든요. 당장 직장에 많았으면 좋겠고 경제 부흥했으면 좋겠고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7절 보십시오. 21장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왕에게 남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 하나의 문장 이거 이해되십니까? 남편 보고 어이구 이 인간아 네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나?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같으면 우리 카다피 독재자 같으면 우리 박정희 전두환 같으면 이렇게 안 다스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중정부장 불러가지고 술 한잔하면서 그냥 넌지시 얘기하면 중정부장 알아서 처리하죠. 다음날 그 나버스 포도원 가지고 세무조사하면 되잖아요. 세무조사 탈탈탈탈로 뭐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유, 우리 그 대통령 하셨던 이 장로님께서 얼마나 많이 털었는지 이번 주 뉴스 나오던데 그 민간인 사찰 박근혜 박정희는 저리 가라라고 더 악랄하게 했다라고. 저는 이번에 처음 그 인터뷰 들었는데 인터뷰를 차분하게 하다가 나중에 막 소리 지르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너무 악에 받쳐가지고 그 사람이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이명박 밑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너무 악에 받쳐가지고 우리가 이랬다고 그 또 내가 당했다고 그런 말 하고 민간인 사찰하면 되죠. 너무 쉽습니다. 좀 카톡 쓰시죠. 카톡 DB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공산주의로 다는 몰 수 있다니까.
KT라는 회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바로 나온다니까. 조사하면. 그걸 누가 안다고요? 이세벨이 안단 말입니다. 왜? 지구 나라에서 그렇게 했거든. 지구 아버지가 그렇게 했거든. 지구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죠. 요게 잘 안 되면 공무원이 잘 말을 안 듣고 이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의하다가 이 공무원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예? 사람 빠져 그 자리에 있어요. 참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어디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지금 사면 복권 됐던데요. 문화부 차관 됐죠. 지금. 네. 그 사람 인터뷰도 봤는데 뭐 사적인 감정은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대인이더라고 대인배.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문화부 직원들을 만나면 울컥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도 울컥되던데요. 아주 한직으로 몰려가 있다. 다시 문화부 가서 차관으로 간 거거든요. 장관 바로 밑에잖아요. 다시 자기 직원들 만나면 울 것 같다.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자, 이세벨이 그게 정치다. 요래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렇게 해서 부강해지면 그럼 국민들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전체적인 GNP, GDP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좋아진다. 국가 신용 등급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나라가 복지국가가 됐다라고 말을 해요. 경제 지표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민초들은 뭐 하고 있는데요? 좀 나쁜 말로 쇠가 빠지죠. 그 피라미드를 유지하니라고. 밑에 있는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뭐 하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유지하니라고. 그리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안 하면 당장 처자식이 굶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이게 얼마나 이 자본주의가 모순된 피라미드 구조냐 말입니다. 근데 정치자는 그걸 하고 있고 또 민초들은 민초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싫어하는데 군중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야 시스템이 유지가 돼요. 이게 딜레마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무슨 가치가 없군요. 이게 대책이 없군요. 해결되지 않는군요. 계속해서 역사가 이 난리를 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탄식이 터져나오면서 예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렇게 되면 막 영세주의가 돼가지고 비관주의, 이 세상은 뭐 빨리 죽어야 되는 거는 이게 아니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예수의 역할이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 안에서 죽어지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랑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자비가 그거고 사랑이 그거잖아요. 이세벨 아합은 그런 걸 실천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만 실천하냐면 간밤에 계획했던 그 악한 일을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손에 힘이 있으므로 실천하는 이런 실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 가만히 있으소 소심한 양반아 라고 하면서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정보부 동원했다는 거죠. 중앙정보부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을 사용하여 이런 일을 하면 나중에 언론이나 누가 알아냅니다. 중앙정보부는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역을 동원해야 되죠. 용역을. 그게 보통 깡패, 용역 깡패 그런 거잖아요. 자, 불량자 두 사람 동원해가지고 모함하게 한 거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딱 앉혀놓고 딱 주목하게 해놓고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 사람이 여호와를 욕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를 욕했습니다. 여호와를 잘 믿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나봇의 땅이 아합과 이세벨의 것이 되었죠.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합을 저주하죠.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죽을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죠. 여기 보고 가겠습니다. 29절에 21장 27절 21장 27절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합 이세벨 네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네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더니 또 아합이 소심해가지고 맞기는 맞아요. 내가 잘못하긴 했죠 라고 하면서 막 울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참 소심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귀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왕인데 풀이 죽었어요. 아까도 그랬었고 지금 또 그렇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거를 조금 이뻐 보셔요. 결국 벌 받고 죽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자는 거죠. 29절 아합이 내 앞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겸비가 뭡니까? 겸손하고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좀 나를 따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적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그렇고요. 내가 참 얼마나 못됐는데 못된 인간이 뭘 잘났다고 남을 지적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결국 아합이 나중에 벌 받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아람 사람
아람이 적군이거든요. 아람 사람 중에서 이름 없는 한 병사가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려고 하다가 왕을 죽이고 싶은데 왕은 누군지 모르겠고 싶어서 에이 군사 아무나 죽어라, 아무데나 쐈는데 아무데나 쏜 화살, 그냥 함부로 쏜 화살이잖아요. 아무데나 쏜 화살이 슉 날아가지고 그 화살 누가 인도했을까요? 함부로 쏜 화살인데, 함부로 쏜 화살 아무데나 날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인도하셔가지고 갑옷을 여러 겹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겉에는 일반 사병의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왕이 살려고 그랬는데 날아가가지고 갑옷 솔기 사이를 찔려서 과다출혈로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 이세벨이 이제 파무파탈이죠. 파무파탈. 여잔데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것이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파무파탈 아닙니까? 예후 장군이 이세벨을 죽이러 들어갑니다만 이세벨이 높은 건물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전에 마스카라 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눈 화장하고 입술 바르고 있어요. 새빨갛게 자기를 죽이려고 예후 장군이 들어오는데 입술 딱 바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자의 화장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화장 딱 하면서 죽으려고 예후 장군이 들어올 때 반역자야 네가 들어오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을 죽인 반역자야 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미인기이기도 하고요, 그죠? 마지막 미인기이기도 하고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죠? 끝까지 나는 18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입니다. 부인하는 것도 자존심인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좀 불쌍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한 겁니다. 믿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결국 믿을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 자존심. 내가 진짜 애국을 위해서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고. 그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높은 건물에 있었다 그러는데 밑으로 던져버리죠. 이세벨. 그래서 던져버리고 전차로 깔아뭉개버리죠. 요새 말로 하면 탱크로 깔아뭉갰다는 거잖아요. 시체를. 그래서 두개골하고 손목하고 발목인가? 그거만 남았다. 나머지는 개들이 다 뜯어먹었다. 너무 비참. 자, 이런 사람들, 그 아합과 이세벨, 그런 사람들이 미가서에 있는 오늘 표현한 그 부분이죠. 오늘 미가서 2장 봤는데 6장도 한번 보세요.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12절입니다. 미가서 6장 12절. 미가가 정말 겁도 없이, 정말 이름 없는 선지자인데 겁도 없이 항상 권력자와 부자에 관하여 바른 소리 합니다. 옛날에는 이 미가서의 어떤 부분을 군중들 앞에서 낭독했다는 이유로 안기부에 잡혀갔던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임명진 목사일 겁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최근에는 뭐 새누리당 뭐 비대위원장 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젊을 때는 이제 이거 민중해방운동 한 거죠. 우리와 신학적 색깔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분은 뭐 그런 거 하시는 거고, 최근에는 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대표를 하시고 하시대요. 평가가 여러 가지 엇갈립니다만 어쨌든 젊을 때는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 항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때 이런 거 읽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읽으면은 사법경찰이 보고 있다가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 어른들은 다 아시죠? 이거 제가 이상한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니죠? 실제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기서 들어와서 가시죠. 그래 잡아갔다니까요. 바깥에 무슨 어떤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찰차 이런 거 아니고 검은색 집차.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검은색 집차. 우리 아버지 술만 취하면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때리더라고요. 전두환 노태우. 자기도 전두환 노태우 지지자면서. 우리 아버지 20년 군생활했거든요. 육군 장교거든요. 공부를 못해서 육사는 못 가셨고, 근데 육사 출신인 전두환 노태우가 부러우면서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어른 돼서 이해했어요. 그 마음. 부러우면서 싫은 거예요. 자기는 육사를 못 가기 때문에. 삼사는 전문대학이거든요. 늘 이렇게 뭡니까 천시받는 그런 존재인데 군대 안에서. 근데 욕하더라고요. 뭐 술만 먹으면 전두환 노태우 나쁜 거고. 그러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바깥에 검은색 찝차가 대기할지 모르는 이런 말을 저한테 했다고요. 초등학생인 저한테. 그 뜻이었어요. 검은색 찝차 항상 대기하고 있고 사법경찰이 조용히 잡아가는 그런 이유거든요. 미가서가 그런 배경이란 말이에요. 6장 12절 보십시오. 근데 이 미가가 겁도 없이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이요. 이 부자들 누구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고요. 주민들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용역 깡패입니다.
용역으로 동원한 불량자들 거짓말 이렇게 내 말해라라고 하면은 눈도 깜빡 안 하고 그런 거짓말을 해요. 나봇이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한단 말입니다. 청문회 석상에서 재판 석상에서. 그래서 유죄로 판결받을 수 있죠. 법적인 기록에는 나봇이 잘못한 겁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봐도 나봇이 잘못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법적으로 잘못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특이한 어떤 소수의 사람 아니요. 나봇이 옳고 아합 이세벨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남들보다 조금 먼저 진리를 알았어요. 선지자, 먼저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남보다 조금 먼저 알았다는 그 진리가 궁극적으로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됩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남보다 조금 먼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남보다 조금 먼저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이 인식은 뭐냐면 정확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인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역사를 인식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사실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5.18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잖아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5.18. 5.18이란 사건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역사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명수 형제. 5.18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선동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므로 전두환 장군님이 옳고 벌써 아니라 그러면 까만색 찝자가 기다린다니까. 요런 거. 여기에 대해서 그 5.18이라는 사건 또는 뭐 5.16, 4.19니 뭐 3.1 운동이니 이런 것에 대하여 60 항쟁인이 오늘 6월 11일이네요.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인식하느냐를 보고 역사 인식이라 그러거든요. 역사 인식이 똑바라야 그런 사람이 그 역사 인식이 똑바른 사람이 서술한 것은 바른 역사책이 되지요. 근데 국정교과서는 이상하단 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좌파 얘기를 많이 하지? 역사인식. 역사인식이 곧 사실인식이 되고 사실인식이 곧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고 진리라고 인식하는가 아니면 비진리를 보고 진리라고 인식하는가가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인식하는가 이게 바른 진리인식이잖아요. 역사인식. 근데 5.18을 보고 폭동이라 그런다 또는 5.18을 보고 민주항쟁이라 그런다 이 차이가 매우 유사한 시사점이 있다고요. 좌파를 지지해서 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런 바른 역사인식이 있기 때문에 왕의 산의 짐이 안 먹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미가는 그거 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상숭배를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장례 예배 이런 일 집사님을 높이는 게 되나? 이렇게 하면 이거 우상숭배입니다라고 말하게 된다고. 16절 보십시오. 미가 6장 16절. 6장 16절에 이 미가가 지금 100년 뒤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아합 100년 뒤 사람인데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이렇게 말하죠. 오므리는 아합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조라 그러죠. 이시 왕조라 그러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 그것처럼 아합은 오므리 왕조거든요. 오므리가 아버지입니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킵니다. 그들이 정한 율례와 예법이 뭘까요? 겉으로는 안식일 준수고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나봇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 율례와 예법이 참 잘 갖추어져 있지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합이 잘했고 나봇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예법 요게 잘못됐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역사인식이 바르지요. 요것이 진리인식이지요. 이런 진리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인식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혹시 기도하실 때 기도할 것이 없다 싶으면 요거 달라고 하십시오.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내가 할 말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내가 숨이 쉬어집니다.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 거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게 있으면 내가 안 먹어도 내가 살 수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미가야는 그게 있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게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강림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겁니다. 랄랄랄 방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진리를 보고 진리로 바르게 인식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죠. 그게 영 분별의 은사고요. 진짜 영인지 이게 사탄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고 전통 따르려고 주일 성수하고 예법 잘 갖추고 막 건물 좋아지고요. 열심히 질서 지키고 규칙 지키고 있어요. 전통을 잘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내가 내 백성의 수욕을 너희가 담당하리라. 이 수욕은 비난을 담당하리라. 이들이 비참하게 죽을 거다. 비난받을 거다. 참 의미가 있잖아요. 1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는데 동명이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있었고 그 아합이라는 사람을 또 100년 뒤에 미가가 또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사람 이런 권력자 또는 부자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남의 땅을 가지고 실패할까요? 지도 땅이 있으면서 게다가 그냥 땅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꽤 많잖아요. 왕은 꽤 땅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을 자꾸 가지려 하는 이유 쉽게 말해서 자기 땅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자기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영적인 땅이죠. 그 영적인 땅이 분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런 시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 전에 봤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줄로 재어서 땅을 줍니다. 아까 그 케이크 나눠주시고 그 줄로 재어서 나눠준 땅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땅을 받는 입장에서는 주인이 저게 좀 더 커 보이는데 저 사람이 받는 땅은 더 커 보이고 내 건 작아 보이고 하니까 다른 걸 달라고 요구하는데 아니었어요. 뭘 받아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남보다 작아 보이는 떡입니다. 남보다 작아 보이는 케이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보다 안 좋아 보여요. 저 사람에게는 부귀영화가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는 뭐 어떤 세상적인 복이 있는데 나에게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는 건 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게 만나를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게 한 데나리온을 불평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나에게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내 땅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더 땅을 많이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더라고요. 부국중앙교회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좋은탕이라고 목욕탕이 있었는데요. 좋은탕, 목욕탕 그거 구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고민을 많이 할 때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파 목사니까 나름 뭔가 뭐 개혁주의라고. 근데 아니요, 살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늘 이렇게 당회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말 성장하고 싶으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진짜로 성장하고 싶으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세상적이나마 좀 CEO 마인드, 경영 마인드를 잘 발휘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 왜냐하면 당회라서 그래요. 사람이 여러 명이라서 어떤 사람은 구입합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저는 옆에서 못해. 저도 당회원입니다만 참석 안 시킵니다. 부목사는 당회원인데 참석 안 시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볼 때 세상 사장님만큼도 리더십이 없으면서 하고 있고 안타까운 거. 몰랐네. 동선. 네, 부목사 당연히 아니구나. 당연히 당연한데 인정 안 하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튼 뭐 사고 안 사고는 중요하지 않고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교회 좀 커져도 되고 작아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못 사고 그거 허물었죠. 어떤 사장님이 그거 구입해가지고 빌라 지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빌라 지었죠. 근데 제가 항상 그 옆으로 이제 주차한이라고 왔다 갔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벽을 항상 봤단 말입니다. 그 허물기 전에 그 벽을. 근데 빌라 짓는다고 벽을 다 허물었더라고요. 허물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벽이 없으니까. 벽이 있다가 이게 허물어지니까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사장님이 저 벽을 다시 쌓을 때 혹시 이 벽을 이쪽으로 쌓으면 어떡하지? 요거를 제가 걱정했거든요. 얼마나 모교회를 사랑하면은 우리 교회 땅 줄어들까봐. 내가 지켜봤다니까요. 벽 쌓을 때 나는 10년 동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벽 위치를 알거든요. 표시를 안 해놓더라고. 허물어놓고. 난 근데 설계도가 있었겠지. 다 알겠지. 근데 제가 괜히 높아지면 감히 우리 교회 쪽으로 벽 오기만 해보라 내가 얘기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정확히 쌓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항상 지계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율법에 보면 지계표가 있거든요. 땅의 경계표. 저 땅과 요 땅의 경계표가 요거잖아요. 요 표가 있는데 네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근데 백성들은 지계표를 옮깁니다. 지계표. 이게 지계표라고 합니다. 저 땅과 요 땅의 경계선이 지계표예요. 보통 돌 비석으로 지계표를 세워요. 제가 이제 밤에 악한 꾀를 꾸미죠. 내 땅을 좀 넓히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몰래 가가지고 이건 저쪽으로 좀 밀어놓고 아무도 안 보게 밀어놓고 싹 돌아와가지고
오이 우리 땅이 오잖아라고 하고 뭐 등기부등본에 꾸미면 되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여러분? 착하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 요 얘기 하시니라 그렇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요거 당연하다고 안 하면 또 성화가 조금 막 공격받습니다. 아까 다 말했죠. 무슨 공격을 받는다고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건 당연하고요. 왜 소유를 조작하려고 그러고 왜 지게표를 옮겨서 뭐 땅 재산을 늘리려고 그럽니까? 부당하게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당하게. 아, 또 자꾸 새끼로 하는데 제가 옛날에 CMA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목사님이 하나 그랬었어요. 어떤 동료 부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그래 이제 했는데 매월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CMA 펀드 아십니까? 동양증권, 동양종합 지금 망해가지고 유한타가 됐던데 처음 1년 동안 자꾸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일 지게표 옮기는 신정입니다. 억장이 무너졌겠네. 네, 억장이 무너지고요. 매월 10만 원. 우리 집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매일 이 지게표를 옮기는 신 그래서 스마트폰을 매일 접속하게 되더라고요. 동양종합 그 앱에. 이게 뭡니까? 성경책에 매일 접속하는 게 아니고 매일 스마트폰에 접속한다니까요. 오늘은 올랐나 오늘은 올랐나. 이게 매일은 거더라고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결국 흑자 보고 맞췄습니다. 2년째는. 그러니까 나중에 비교해봤는데 농협 적금보다 이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근데 몇 천 원 차이인데. 근데 좋다고 기분이요. 참 그래요. 그 계좌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행 이체 수수료가 없거든. 그 제 헌금할 때 그 계좌로 헌금하는 겁니다. 타행 이체 수수료가 없거든.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이 다 지게표 옮기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게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게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족을 못한단 말입니다. 성도고 크리스찬이고 넌 크리스찬이고 불교도고 단군 신앙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지가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이 말인데 그러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가진 지게표는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예수교라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 달려있고 왜? 예수가 상징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의미인데 그래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확장합시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상하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물과 기름이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은 이 혼란 이것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 부자들은 강포를 행하고 그 주민들은 즉 그 부자의 성도들은 그 교회 교인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 참말을 거짓이라고 역사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다.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잘하겠다고 시작해. 제가 그래요. 제가 자꾸 우리라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잘 좀 해보겠다고 시작했습니다만 미끄러지더라고요. 자꾸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또 그 원인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너무 미워가지고 그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뭘 말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씀하시는구나. 어느 부분을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근데 나는 내가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방법은 아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지게표를 좀 옮겨보려고 하는구나. 내 영역 확장하고 싶어 가지고 내 이름 좀 내고 싶어 가지고 이렇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한테 뭐가 있는데? 네가 받은 분깃이 뭔데? 너 예수 그리스도 받았잖아.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 또는 우리 인류가 나를 포함하여 우리 인류가 자꾸만 그런 이 나봇의 포도원 같은 남의 땅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진 땅이 뭔지를 모르고 또한 자기가 가진 땅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가진 그 땅인 예수 그리스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기 뭐 그리면서 뭐 왼쪽과 오른쪽 이러면서 두 가지 비교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뭐 썩어질 것과 썩지 않냐 그런 비교를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어떤 디모데후서, 전후서 이런 거 가지고 뭐 같은 말씀 가지고 계속 비교하니까 제가 조금 식상해서 말씀을 식상하다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다른 말씀도 좀 찾아보려고 일부러 다른 데 봤는데 에베소서에 또 이게 보이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정말로 세상 풍조를 따르더라고요. 세상 풍조는요, CMA 펀드를 저같이 그렇게 안 합니다. 더 많이 하죠. 더 좋은 방법이 많이 있어요.
더 재산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는데 크리스찬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 좀 그 재산 증식이 되는지를 세상 풍조 따라서 하면 참 재산 증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는 거더라고요. 유안타 증권이니 무슨 이런 펀드 회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증권 회사들이 어떤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막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 관심이 있습니까? 내 돈 가져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사업이고 경영이겠죠. 그거 잘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나한테 주세요. 요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보면 그게 주로 범죄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 풍조고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어떤 일이잖아요. 그런 아주 그걸 잘하는 대기업들은 주로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좀 견제해보겠다는 사람이 김상조죠. 자꾸 정치 얘기 자꾸 공정거래위원장 요거 견제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요거 견제하겠다고 하니 청문회 때 그렇게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위장전입을 했지만 위장전입 했지. 김상조 잘못했어요. 저는 저격수입니다. 네, 하도 저격을 잘하니까 김상조를 저격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턴 거 아니야. 탈탈 털어보기 다 나오죠. 탈탈 털면 다 나옵니다. 저 털어보면 별거 다 나올 겁니다. 어릴 때 뭐 했는지, 뭐 학교 다닐 때 무슨 일 했는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요. 오늘 자꾸 딴 거 가지고 자꾸 흥분하려고. 네. 그게 세상 풍조란 말인데 2장 2절 세상 풍조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런 걸 따르기 때문에 남의 땅 좋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민초나 피라미드 밑에 있는 사람이나 피라미드 위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더라고요. 그 말 하려고. 근데 우리는 어때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어때야 되는데? 1장 17절로 가보십시오. 예배소서 1장 17절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네가 가져야 되는 건 지혜와 계시의 영이야. 세상 풍조가 아니고 세상에 그 작전주 해가지고 생기는 그 이익이 아니고 CMA 펀드에서 생기는 네가 알지 못하는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그거를 네가 받을 것이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네가 받아야 돼. 그 얘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풍성하고 싶어가지고 세상 풍조 떠났잖아요. 풍성하고 싶어가지고 남의 땅 가지고 싶고 투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너 지금 이미 풍성해.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면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고 풍성하게 가지고 있잖아. 근데 풍성한 걸 모르니까 다른 거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겁니까? 풍성한 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기를 바라는 그 말이죠. 풍성함이 무엇이며 근데 그 풍성함이 뭐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18절이 뭐의 풍성함이에요? 기업의 풍성함이지. 그 기업이 뭐였는데요, 아까? 요거였죠, 요거 동의어라 그랬잖아요. 제비뽑기에서 받은 땅이 그게 기업이고요. 기업은 땅입니다. 그게 분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냐. 나라고 하는 그릇에 다 담기지도 않았다. 흘러 넘친다. 그 말이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덮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 자꾸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계속 잃어버리더라고요. 계속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새벽기도 하고 싶어져요. 그럴 때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목사고 분명히 예수 십자가 쏜다 했는데 안 채워지는 걸 막 허탈하고요. 그럼 막 기도하고 싶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이게 맞다 그러는데 내가 왜 이래요? 그러면서 애통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도 하십시오. 이게 아까 그 말이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요. 너무 답답하고요. 예수님이 맞다 그랬고 이 길이 맞다 그랬는데 왜 내 마음에 안 차? 내가 뭐 다른 거 바라고 있습니까? 라면서 애통하게 되잖아요. 그런 눈물을 우십시오, 여러분. 그런 애통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3장도 보세요. 3장 18절. 에베소서 3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도 아까 그 풍성함이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제가 지식이 있어요. 제가 막 개혁주의 좋아하고요. 개혁주의 문서도 읽는 거 좋아하고 막 공부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하고 많이 공부했는데 그게 저에게 지식으로 쌓여있지요. 근데 그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막 갈급함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지식을 초월하는 어떤 일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그거 주겠다는 건데 그게 뭐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맨날 뭐 부르짖었냐면 요거 확장하는 거 옛날에 많이 부르짖었어요. 예수의 이름은 나의 세력과 내 재산이 많아지는 거, 우리 복이 많아지는 거,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했는데 아니었어요. 진짜로 내가 생각했던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이 요거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알았던 그곳에 넘치는 것. 내 지각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로 하는 그 말이고 19절도 전부 풍성함에 관한 얘기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상의 영달이나 뭐 잘 되라고 제가 기도가 안 나오고요. 그런 기도 안 바라시죠? 그거 좀 잘못됐다고 이미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그런 거 안 바라시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넘치는 또 다른 거 예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기도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신방도 잘 안 가잖아요. 신방 한 번도 안 했죠. 아직 입원하신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요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계시의 영에 충만하시기.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 잠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잠언 21장 911. 잠언 21장 잠언 21장 보시면 그 아합과 이세벨이나 또는 오늘날의 그 종교권 크리스찬들 그런 분들이 세상 거를 그렇게 좋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만 보니까 조금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떻게 약간만 조작하거나 약간만 부정을 저지르면 재산 증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난함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저 사람은 특별히 크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약간 편법했는데 재산이 이만큼 늘어났다. 나도 가지고 싶어라고 부러워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시죠.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뭐가 부럽니? 진짜 부러운 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 원래는 저 사람이 눈이 뒤집어져 눈이 띄어가지고 니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으니 그걸 죄라고 하는 거지. 그게 잠언 21장 4절.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데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형통하고 있는데 악하다는 건 안 보이고 형통한 것만 보이죠. 무슨 펀드로 어디에 투자를 했고 투자한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안 보고 재산 증식이 된 거는 보인단 말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한 거는 자꾸 보이고요. 무슨 방법으로 부흥했는지는 안 보이더라고요. 무슨 방법으로 부흥했는지 가만 보면 전부 인과율이고 전부 알미니안이고 프로그램 돌렸고 MBTI 검사했고 막 은사박람회하고 사역박람회했고 근데 겉으로는 근데 부흥했잖아요. 그게 가정교회더라고요. 가정교회의 그 효과와 성과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보신교회가 진짜 세미나 많이 참석했는데 가정교회가 잘 되는 곳의 성도들을 보면 살아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있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봐라 저기는 되잖아 라고 하거든요. 결과를 본 거예요. 효과를. 그래서 성도들이 저렇게 살아있고 교회를 봉사를 저렇게 많이 하고 남들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 집 안방을 내주거든요. 가정교회는 목장 모임은요. 그 세미나 가면 남의 집 안방에서 자는 거잖아요. 가보셨습니까? 교회나 모텔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안방을 줘가지고 거기서 자고 숙식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와 효과를 보고 저 옳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안 보고 그 속에 그게 결국 주적 루시퍼가 천사의 모습으로 인과율인데 루시퍼가 천사의 모습 또는 루시퍼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빠져. 그리고 그거 지적하면 네가 극단적이라고 그래요. 잘 되고 있는 교회를 네가 시기해서 그런다고. 아니었어. 4절에 악인이 형통한 것을 죄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자꾸 부러워했었습니다. 24장 보죠. 잠언 24장. 바로 한 장 넘기시면은 24장 1절. 잠언 2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함께 있지도 말아라 합니다. 말도 섞기 싫죠, 솔직히. 24장 19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풀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예,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 실수는 분을 품기는 품어요. 솔직히 분이 나가지고 뭐 솔직히 그게 뭐 분을 품을 만한 일이니, 아예 같이 있지도 말아라. 그냥 뭡니까 뭐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참 안 되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잠언 바로 앞에. 시편 73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데,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우리도 그렇죠. 시편 73편에 그런 마음이 잘 나오죠. 73편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지면 내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내 솔직히 실망했다. 왜냐하면 내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거나 또는 인과율로 믿거나 알미니안을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도 잘 되고 막 저렇게 막 행복하고 자기들끼리 저렇게 친교도 잘하고 목장 모임도 잘하고 막 잘한다. 저 사람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자꾸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솔직히 하나님, 내 당신한테 실망했습니다. 이 마음이죠.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일반적으로 생기는 고난이 그들에게 잘 없어요. 일반적으로 나는 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난함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 없어 보여요.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감기 걸리잖아요. 근데 없어 보여요. 그리고 잘 해결하는 듯 보여요. 막 열심히 40일 철야기도 해가지고 막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왕의 소원보다 많으며. 소득이, 이익이 소원했던 것보다 많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주식 투자하면 이렇게 되던데 불법 투기하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막 돈을 벌고. 73편의 뒷부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합니다. 내 양심이 막 찔리고요. 내가 이같이 꿈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게 은혜죠, 여러분. 막 분이 품어지기도 하고요, 막 원망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부럽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그래도 정리가 돼요,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그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라고 울면, 기도하면 마음속에 정리가 되죠. 그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네요, 이 시편 기자도요. 그래서 그 정리되는 그 일이 뭡니까?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리가 됩니다, 마음속에. 막 어떤 속에 막 분란이 일어날 때 그런 식으로 정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늘에는 주 같은 이가 없어. 누가 주와 같습니까? 요게 미가의 주제지요. 미가 야후라는 그 미가라는 말의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습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맨날 비교해가지고 저게 더 좋아 보이고 부러워했었는데 마음이 정리가 되면은, 예수로서 정리가 되면은, 아, 저거 아니군요. 누가 진짜 내가 가진 이 궁극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하늘과 땅에는 주와 같으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표현이죠. 26절, 27절 마찬가지고 28절 결론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역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가까이 있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지게표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제 결국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사람, 즉 밖에 거 안 보고요, 울타리 밖에 있는 저거 안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안에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를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내가 받은 땅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받은 땅이 그게 분기시죠. 내가 받은 땅, 나의 지게표 아니고 그것이 제비뽑기로 받은 내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아닌 사람들,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은 결국 무슨 벌을 받는 거냐 하면 요 분깃이 없는 벌을 받습니다. 요 분깃, 자기 땅이 없는 벌을 받아요. 그게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말, 쉬운 말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그 뜻이죠. 자기 집이 없고 자기 땅이 없다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땅이 있구나, 내가 가진 땅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지게표 안에 땅이 있구나, 그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그들은 자기 땅이 없고
우리는 내 땅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으로 만족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준다는 게 세상 복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 다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게판의 땅이 다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미가서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미가서 2장 5절이 그 말이거든요. 2장 5절 바로 위에 4절도 보시면 4절에 보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미가서 2장 4절에 1291페이지입니다. 네. 자, 2장 4절에 중간에 산업을 옮겨가지고 떠나가 버리게 만든대요. 산업에 각주가 붙어있고 무슨 말입니까? 분기시죠. 예, 시는 히브리어라는 말이고 분기시죠. 분기시 결국 제비뽑기 받은 땅이고 지게표 안에 내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이 사람 이름으로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받을 벌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게 벌인 거예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받는 벌은 예수 없음이 벌이란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깃이 떠나가가지고 딴 데로 뺏긴대요. 산업을 뺏겨버린대요. 뺏겨서 없어진다. 그런데 산업을 다 뺏겼더라도 내 땅, 내 분깃, 내 재산을 다 빼앗겼더라도 다시 돌려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식년 또는 희년. 이스라엘은 안식일 제도가 있고 안식년 제도가 있잖아요. 안식일 제도는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영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주일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 7이라는 개념이 또 확장되어가지고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단 말이에요. 7년에 한 번은 땅을 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농사 지으면은, 집사님 다 시골 출신이시죠? 농사를 안 쉬고 계속 지으면 땅이 지력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어른들 쓰시던데요. 지력이 없다. 땅심이 없다 이러잖아요. 우리 어른들께서. 그래서 이제 땅심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름 넣어야 되고 땅을 디비해야 되고, 땅을 디비는 그게 이제 갈아엎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력을 북돋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자연적으로 지력을 북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 계속 농사 짓고 쌀을 키우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뿌리가, 식물이 뿌리로 이게 땅심을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영양분이 없다는 거죠, 땅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정도. 6년 동안 농사 짓다가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7일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개념과 같은 거잖아요. 확장의 개념. 7이라는 숫자가 같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딜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가장 비옥하고 가장 생태계가 복원이 잘 돼 있고 가장 이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어 있는 좋은 땅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거 지정했나? 그런 거. 유네스코에서. 어디겠습니까? 제주도는 그 독도 제주도 독도보다 더 좋은 데가 있대요. DMZ 아닙니까? DMZ? 비무장지대. 근데 비무장지대가 왜 그래요? 왜 거기가 생물 다양성이 보존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지금? 5, 6, 7년 됐죠? 거의 70여 년 돼가죠? 근데 평생 자본주의, 평생 피라미드, 평생 경제부흥, 대동아공영권, 일본이 한 거잖아요. 대동아공영권. 근데 대동아공영권을 우리 민족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김구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 싫어하고 대다수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이완용이가 팔아넘기죠. 대동아공영권이 뭐예요? 서양 사람 눈 파랗고 머리 노란색인 서양 사람들이 맨날 우리 아시아인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시아인이 서양을 한번 이겨봅시다. 자, 우리 일본이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2시 반에 밥 먹을 거잖아요.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지루해하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대동아공영권이라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문화정책을 쓰면서 유혹했는데 우리 민족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신사참배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이완용이 그러니까 팔아넘길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역사인식을 제대로 가진 소수의 사람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은. 그게 누구예요? 김구 같은 사람이죠. 이승만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오염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김구 같은 사람은 그게 잘못된 걸 알았단 말입니다. 대동아공영권이 뭡니까? 우리 아시아 사람들 서양에 침략받지 맙시다. 우리 일본이 러일 전쟁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일본이 이겼잖아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눈 파랗고 머리 노랗단 말이에요. 머리 검은색인 일본 사람이 서양 사람으로 보이는 러시아 사람을 이겨놓으니까 평소에는 열등감만 가지고 있다가 과도하게 우월감이 폭발한 거예요. 자존심이 막
과도하게 살아나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누구를? 미국을. 서양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힘을 모아야 되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 사람은 전부 다 동참하세요. 어때요? 이 뜻이 참 좋지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겠네.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 발전소도 지어주지, 철도도 건설해주지.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일본 우파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대한민국 누구 우리 때문에 살았어. 왜? 우리가 발전소 지어줬고 철도 놔줬으니까. 실제로 해줬잖아요. 발전소 지어주고 철도 놔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발전소 왜 놨어요? 서구 열강과 전쟁하려고, 전쟁 물자 만들려고 전기 만든 거고, 철도 왜 놨습니까? 대륙간 철도 연결해서 유럽 쪽으로 서구 쪽으로 군대 보내려고. 그래서 그 열차에 우리 위안부가 실려서 잡혀간 것이고 우리 군인들이 징집당해가지고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열차로 막 군산으로 연결해가지고 군산에서 배 타고 일본으로 곡식 수탈한 것이고요. 그 내막은 그건데 이 내막을 독립운동가들은 흥분하지 말고 이 내막을 독립운동가들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했는데 이완용과 무지한 대다수의 백성은 그거 좋은 거 아닌가? 그 경제 부흥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했고 그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좋은 거래요. 괜찮은 거 아닌가? 우리나라 부흥해서 좋은 거 아닌가? 그거 안 했으면 맨날 우리나라는 무슨 쇄국 정책 쓰고 근대화가 안 됐을 건데 그래도 일본 때문에 서양 문물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그게 결국 다른 거 남의 걸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정치 얘기 많이 하고 쓸데없는 남의 딴 얘기를 많이 했네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게 뭐냐 이겁니다. 내가 가진 거 예수 그리스도 분깃이었는데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받을 벌은 결국 그 분깃이 없다는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깃을 돌려받는 때도 있다 그랬죠. 그게 안식년이고요. 또 희년입니다. 제가 지금 DMZ 얘기하다 그랬죠. 평생 막 대동아 공영권이라 그러고 나라를 경제 부흥시켜보자고 하면서 땅을 안 쉬게 했단 말이에요. 계속 막 뽑아 먹었단 말이에요. 계속 빼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민족을 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시고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DMZ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지금 거의 70여 년을 쉬고 있어요. 요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랑 너무 비슷하죠. 이거를 아주 그냥 도식적으로 확 연결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책에 있는 바벨론 70년이 우리나라의 분단 70년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그건 좀 약간 신비주의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을 안 지키는 그것이 이것도 일개 학설입니다. 여러 개의 학설 중에 하나인데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고향 땅은 뭐 하고 있어요? 땅은 안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땅이 안식하냐면 거기 살고 있는 그 인간이 포로로 잡혀가야 그 땅이 안식해요. 이거 참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땅이 못 쉽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되는 건 왜 오염돼요? 거기 인간이 있으면 오염되는데 거기 인간이 없으면 오염이 안 돼요. 오히려 회복이 돼요. 요걸 보고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걸 지켜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안식년을 왜 안 지켰습니까? 안식일 또는 안식년 그리고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왜 안 지켰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굶을까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6일째에 만나를 2배 줄게. 이게 약속이었고 6년째에 곡식을 3년치를 줄게. 이게 약속이었어요. 근데 못 믿었다는 거죠. 안식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못 믿었다는 거죠. 솔직히 직장생활 해보면은 또는 돈을 벌어보면 계속 돈 벌고 이대로 하면은 수입이 늘어날 것 같지 1년 동안 쉬면은 준다는 보장 이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게다가 희년 안식년이 7번 77에 49년이 흐르고 다음 해 50년째는 희년이다. 희년은 너에게 있는 노예나 종 이거 다 풀어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머슴들 다 풀어줘라. 옛날에 우리나라 다 머슴 있었잖아요. 근데 자유인으로 풀어줘라는 겁니다. 어느 양반이 어느 주인이 그걸 공짜로 풀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안 지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계산하셔가지고 학설입니다만 그거 다 계산하셔가지고 다 합하니까 70년이더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강제로 이 땅을 안식하게 할 거다. 포로 갔다 와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희년 얘기하려고 이 말 꺼낸 겁니다.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깃이 없었던 사람들 가난하면 자기 땅을 팔기도 하잖아요.
살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자기 땅 팔면 안 되는데, 근데 나봇은 그래서 안 판 거 아니에요. 아까 안 팔아야 되는데 그래 힘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엘리멜렉 집안이죠. 룻과 보아스 이야기.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분깃을 다 팔고, 분깃을 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고 뭐 받으려고? 세상 돈 많이 벌려고, 먹고 살려고 양식이 없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예수님 고향 아니에요. 얼마나 시사점이 있어요.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살다가 남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두 아들 키워가지고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아이도 못 낳고. 그러니까 여자만 3명 남은 거죠.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분깃이 없으면 우리는 쫄딱 망했다는 건데, 고향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나오미와 룻이 누구를 만나는 거죠? 보아스 만나는 거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보아스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그 안식년 희년에 자기 땅을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땅을 다 팔아 넘겼을 때에 안식년이 되면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 땅 산 주인이 돈을 안 받고 땅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또는 그러니까 이자를 안 받고 원가만 받고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가 낼 돈도 없어요. 룻이나 이 나오미는. 그때는 누가 돈을 대신 내줘야 되냐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 돈을 대신 내주면서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분깃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아스는 안 해도 되는데, 보아스는 나 나오미 몰라, 룻 몰라 라고 해도 되는데, 보아스는 너무 잘생겼고 좋은데 장가갈 수, 분명히 아내가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일부 다처도 많이 했으니까. 결혼 안 해줘도 된단 말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그 뭡니까? 필리핀에서 온 며느리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다 공장에서 일하시니까 그 아시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며느리 안 보고 싶단 말이에요. 좀 좋은 집안에 우리나라 며느리 보고 싶지. 근데 보아스는 결혼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랑이 안 되어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아스가 내 신랑이 되어주시고,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있습니다. 2장 5절 한번 보세요. 이가서 2장 5절.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하는데, 지금 땅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집에 땅이 하나도 없어. 근데 원래 우리 문중 땅, 우리 집안의 땅이 저기였는데 저기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어요. 저 땅을 돌려받고 싶은데, 사실 법대로 하면은 희년이기 때문에 원가만 내면 땅을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원가도 나는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옛날에 내가 아합이었고 이세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땅을 돌려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하면 원래 나는 죽고 없더라도 내 아들이 가서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세무서나 등기소 가가지고 보십시오. 우리 문중 땅 맞잖아요. 서류가 있잖아요.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아들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분깃에 줄을 댈 자거든요. 분깃을 찾아가가지고 이게 우리 문중 땅이에요, 우리 선산이에요 라고 하면서 줄을 대가지고 법대로 하십시오, 이 땅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게 천국 못 간다는 말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땅을 니들은 못 받아 이 말입니다. 아합처럼 하고 이세벨처럼 하면. 게다가 2장 1절과 2절이잖아요. 지난밤에 악을 막 꾀했다가 잔꾀를 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손에 힘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루어내는 그 사람들은 분깃에 손을 댈 자, 줄을 댈 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 못 간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보잔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세벨이고 우리도 아합이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어야 돼요. 어디 감히 등기소 가가지고 이거 우리 땅 맞잖아요. 이 말 뭐예요? 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분깃에 줄을 댈 자, 분깃에 줄을 댈 자,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보아스란 말입니다. 그 보아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나는 벌거벗은 여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은 옷이 뭐가 예쁘겠어요? 필리핀 며느리인데. 또 인종차별. 나는 동남아시아 사람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눈에 동남아시아 사람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나는 불가촉 천민으로 사마리아인으로 여김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감히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요. 옷 입어 그게 룻 아닙니까? 그리고는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가지고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까 그 기도입니다. 애통이 돼가지고 나 다른 건 못 받겠고요. 지혜와 계시의 원래 주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살아요.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시집간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가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불법적으로 시집가려고 그랬어요. 결혼식도 안 하고 밤에 몰래 이불 들고 남자 옆에 누운 거거든요. 나를 취하라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수로 보니게 여인처럼. 근데 이세벨도 여러분 수로 보니게 출신입니다. 이거 시사점이 있어요. 수로 보니게 여인 아시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제발 내 좀 살려주세요. 나를 개 같은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수로 보니게 여자고. 근데 나를 개같이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아, 식사가 왔습니다. 자, 근데 이세벨이 출신이 집사님 좀 받아주세요. 이세벨이 출신이 그 수로 보니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수로 보니게 사람인데 나에게는 은혜가 있군요.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있으니까. 자, 결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아유, 제가 오늘 너무 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가 결론이에요. 지금 집중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네, 이게 결론이에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내가 뭘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면 뭘 할까? 뭐 하면 되겠어요? 뭘 좀 잘하면 되겠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나는 수로 보니게 여인인데.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좀 드려볼까? 뭐 열매를 예배를 좀 잘 드릴까? 아니고요. 8절에 사람아 이 사람아, 이건 탄식이 들어있는 말인데, 사람아 이 사람아, 우리 성도들아, 이 목사야, 주께서 선한 것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정의롭게 좀 하고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하게 좀 하란 말입니다. 자비롭게. 아까 제가 막 분을 품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과도한 적대감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정의롭게 하고요. 그리고 이 정의 속에 성화가 들어있습니다. 맨날 성화 가지고 공격을 받는데 언제 그거 우리가 성화를 반대했어요? 성화되는 건 맞아요. 왜 성화되는 게 맞냐면 예수님이 나를 지금 업고 있거든요. 분기의 줄을 낼 자가 나를 업고 착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업고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엎혀 있었을 뿐인데 내가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는 그 일 속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가 분리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착한 일 같이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버스에서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 안 하고 앉아 있냐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라도 일어나시지요. 그러니 성화되는 거 맞잖아요. 그게 착한 일을 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말이 맞지요. 그러니 감히 복음 알았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감히 나는 자유한다고 방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청년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두 청년 여기 있는데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은 답답할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부모님 앞에 그렇고요. 저도 자식 아니니까. 복음 알았다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막 화가 나가지고. 김성수 추종자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욕 먹는 겁니다. 욕 먹어야 되는 게 맞고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니를 업었으면 니는 정의를 행하게 돼 있고 인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 근데 너에게는 정의감이 없고 인자함이 없네. 너 예수 안 믿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면 이를 닮이 있으리라라는 마지막 날의 현상입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간다는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정의를 사랑해라, 정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겸손하게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별명이잖아요.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깃의 줄을 댈 자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감히 그 옆에 가지고 저를 좀 덮어주세요. 저를 좀 덮어주세요가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것이고요. 저를 좀 덮어주세요가 지난주 언약궤 속죄소 뚜껑이잖아요. 뚜껑은 덮이는 겁니다. 뭘 덮습니까? 나의 잘한 일과 의를 덮습니까? 내가 십자가 복음을 사랑했어요 라는 나의 믿음과 내가 선지자 됐어요. 남보다 조금 먼저 알았다. 선지자. 요거 덮이는 겁니까? 막 그거를 막 드러냅니까? 아니었어요. 맨날 죄만 지었어요. 선지자 됐다고 제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좀 복음을 알았다고. 내가 남보다 먼저 잘 알았다고, 복음을 알았다고, 잘못된 교회 욕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근데 죄가 덮이는군요. 덮이는 게 속죄소, 언약궤 뚜껑이었고 그분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가 수로 보니 여기 가서 나를 덮었어요. 이 은혜에 덮이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에 덮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콧대가 낮아집니다. 눈이 낮아져요. 아까 우리 다 짰잖아요. 눈이 높고 콧대가 높기 때문에
작전주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주식이 증가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아무 옷이나 안 입어요. 눈이 높고 콧대가 높고 사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사모님들이 그렇더라고요. 주로 사모님들, 권사님들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콧대가 높고 근데 나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설교는 안 들어요.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어이구 저것도 설교라고 이래요. 선배인데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혹시? 몇 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의가 잘못된 것이고 인자함이 없는 거더라고요. 복음 십자가 설교의 팬이 되었을 때의 폐해더라고요. 우리는 팬이 아니고 제자일 뿐인데요. 이름 없는 제자. 이름 없는 제자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순교했습니다. 전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전부 죽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살아남았습니다만 다른 역할이 있었지만 전부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나 예수님 나한테 닿았으면 나는 그냥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시는 저와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자꾸만 잊어지고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고 내 분이 살아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수로 보니게 여인과 같아서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할 말이 없사오나 주님 제발 저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것뿐이오니 그 한 데나리온 그 만나 그 분깃을 가지고 감히 남에게 팔거나 감히 남의 것과 비교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예수 그리스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